오늘은 사도행전 27장 말씀 27장 2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광풍으로 인하여 배 안에 있던 바울을 제외한 275명의 사람들은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며 바다에서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사실 어제도 언급을 했었지만 크레타 섬에서 출항하던 당시 바다의 상황은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난 시기로서 항해하기가 무척이나 위태로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항해를 하고도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일 정도로 항해하기 위태로울 정도로 이러한 바다의 상태가 말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의 수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서 사람을 통하여 하실 일이 다 끝났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수명을 다하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탔던 275명의 사람들을 그것도 거친 바다 폭풍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당시 바울과 함께 탄 275명의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시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또한 22절에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바울을 포함하여 276명이 탄 배가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장도 선주도 아닌 또한 율리오라는 백부장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놀랍게도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의 전개를 보면 배의 선장에 따라 배가 항해하는 분위기에서 어느덧 바울에 따라서 배가 항해하는 분위기도 바뀌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함께 배에 타면서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어가는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끝까지 배가 잘 항해할 수 있다고 용기와 소망과 힘을 줄여주는 사람은 다름이 아닌 바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생명을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2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에게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성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전도를 하는 내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킨 하나님임을 늘 강론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강론만 하며 살아가던 바울이 아니라 바울은 오늘 본문 25절 26절에서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던 자임을 삶으로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2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라고 바울은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보지 못하고 거센 바람 가운데 행여나 모래톱에 빠져 배가 파산될지 몰라 살아남으리라는 희망도 없던 저 275명의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그렇게 선포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담대히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이는 그저 바울이 복음만 전하며 담대히 전하는 자가 아닌 그 담대히 전하는 이변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울은 매 순간마다, 즉 어려움이 닥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고 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려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저 바다 위에서 항해하는 배 가운데서도 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공급받아 지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그 힘을 실어주며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두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절망 중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래야 할 것입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가운데서 말씀을 들음으로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한 채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낙심과 불평과 좌절하는 말을 웬만하면 하지 않도록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모두 이를 믿으며 담대히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절망 중에 낙심한 채 살아갔던 성도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27절에서 3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일이 되는 날 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키프루스 섬에서 서쪽으로 100km 이상 떨어진 바다이자 크레타 항구에서도 서쪽으로 저 멀리 떨어진 바다에 그들은 항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음을 짐작하고는 물 깊이를 재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암초에 걸리지 않을까 염려하여 고물에서 단 4개를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에 거룻배를 풀어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는 배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진 자로서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 책임을 무책임한 것이었고, 오히려 그들은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행동이자 그들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충분한 소지가 있는 행동을 그들은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31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와 같은 바울의 경고에 군사들은 즉각적으로 사공들이 내려놓은 거루의 줄을 끊어버립니다.
이는 아름다운 항구라는 크레타 섬에서 바울을 무시한 그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그들이 바울의 말을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33절에서 38절에 보시면 바울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재차 위로하며 말뿐만이 아니라 본을 보임으로써 그들을 격려하였습니다. 특히나 바울이 그들에게 보여준 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기 권하면서 그것이 살기 위한 활동의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함께 떼어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안심하고 용기를 얻어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또한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후에 그들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을 향한 기독교인의 올바른 태도는 이웃과 고통을 함께 나누자라는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말과 더불어 그것을 책임지는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개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며 위로해주며 함께 할 것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어려움과 낙심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외면한 자들처럼 하는 것이 아닌 사마리아 여인을 품고 관심을 갖고 대하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주변의 아픔을 겪는 이들을 위하여 위로하며 격려하며 행함 있는 모습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러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으로 너에게 보이겠다고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에게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정말로 최근에 6월 25일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마크로비렘 브레인이 최근 발표한 2024년 종교인에 관련 인식조사에 따르면 개신교를 향한 부정적 시선은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처럼 부정적 키워드가 최상위권의 랭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를 안타까워 여기며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삶으로 용기를 실어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